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서 좀 더 왕성한 활동,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참 중요하고 지켜내야 될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면요, 그 인생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출항을 했던 배인지 어디서 출항을 했던 배인지 그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대형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침몰했었죠. 그 타이타닉의 몇 배 되는 호화 유람선, 그리고 객실은 뭐 몇 천 개인가 뭐 그렇고 인원이, 그리고 승객이 한 10,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 풀장만 해도, 대형 풀장만 해도 여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모두 갖출 정도니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호화 유람선이 이제는 미국인가 어디서부터 출항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해외 토픽인가에서 이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작은 조종실입니다. 이 조종실에서 그 키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배는 순항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초에 걸려서, 그리고 이 배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배의 그 조종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과 우리가 쫓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는 자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 가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뉴스를 틀었는데 저 사람 어저께 내가 TV에서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충격이에요. 그 중에 충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저 사람 너무나 잘하는 탤런트, 국민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며칠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많은 돈도 벌어놨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쫓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돈 가지고 있잖아. 외모 가지고 있잖아. 인기 가지고 있잖아. 이미지도 좋잖아. 무엇 때문이지?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야. 전 그걸 생각했을 때 목숨을 끊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말고, 그래, 그거 빼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슬픔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건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목숨을 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정도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는가 아니면 올바로 세워내는가, 이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이 있는 중요한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많은 헌금을 원하고 많은 봉사를 원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따라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디를 봅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나를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단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한 영적인 전쟁터고 각축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버거운 거, 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왕들도 많이 있고. 근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뽑으면 알렉산더 대왕을 첫 번째로 사람들은 꼽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은 좀 놀라워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절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정복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유럽부터 아프리카 하며 아시아, 서아시아 쪽까지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적대국,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예전에 징기스칸의 나라는 굉장히 엄하고 공포스러운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징벌과 공포스러운 정치를 펼침으로 꼼짝 못하게 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체제였는데, 그와 반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주권과 국권을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그 관대함 앞에서 그를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이 분노를 잘 못 다스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이 왕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려니 힘든 거죠. 근데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일 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 크레토스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크레토스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 알렉산더 왕에게 친구로서 또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 친구인 크레토스가 좀 충고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이제 충고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잘 그걸 못하니까 친구로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에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 친구인 크레토스를 향해서 옆에 있던 호위병의 창을 꺼내서 그 친구를 향해 던집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마음은요, 사실 친구를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만하라는 뜻으로 공포심을 불러내고자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지만 사람 맞으라고 던진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화났어, 그만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던졌던 것인데 하필 이 창이 이 크레토스의 심장에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겁만 주려고 던졌던 것이 꽂혀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크레토스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알렉산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겁만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잔소리하라고 했던 것인데,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4일을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지난 날을,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한 주간 어땠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정복했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자신이 마음을 잘 정복하지 못해서 본문을 이걸 선택했어요. 내가 좀 배워야겠다. 내가 좀 느껴야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거의 위험성을 스스로가 한번 알고자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선택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저기 멀리 사단과 거리를 두겠죠.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디서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는가 하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며 싸워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생각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그냥 생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 속으로 사단은 우리가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을 시키는 싸움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별 상관없는데 이 환경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옛날 생각을 하니까 막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상황이 그 비슷한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고 또 어쨌든 서운한 마음이 다시금 들고. 제가 아침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더니 전사님이 그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제는 저희 집에 이제 좀 계셨어요.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모시고 싶어서 좀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게 연세가 이게 흉이긴 한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잘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아주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저는 돌아가시고 저는 한참 후에 태어나서 할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시집살이 했던 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막 하면은 제 아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해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어머니 화가 일어나는 거야. 너도 똑같은 강씨라고. 편드는 거야. 종자는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부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를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막 불을 제가 저지르는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보태서 좀 도와주려니 오히려 이거,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것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오랫동안 고착이 되다 보니까 톡 건드리면 활활 타가지고 그것이 다 뿜어져요. 감정을 뿜어대는데 얼마나 그 감정을 그 어머니의 감정 표출을 다 듣고 있으면 얼마나 그 에너지 소모가 제가 많은지 몰라요. 힘들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염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자른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붙잡아라, 하나만. 그 하나를 붙잡고 곰곰이 묵상하고 계속 쓰다듬잖아요. 우리 마음은 분노로, 염려로, 걱정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그거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내가 어찌할 수는 없다.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는 걸 내 손으로 닿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에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튼다면 우리는 그것을 쳐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쁜 감정들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만지작거린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이 떠오를 때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나쁜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를 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례로 정확히 누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총무를 맡겼던 것이에요. 그는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만지작만지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붙잡아야겠지만 나쁜 것은 만지고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그에게 권세자로서 쑥 들어오게 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이요, 사단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소원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 되지만, 반대로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만지작만지작하고 묵상하게 되면 내 뜻이 사단의 뜻이 되고 사단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계획에 가룟 유다는 끌려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악해가지고 어떤 요새 말하는 사이다 무슨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보복하고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저는 이제 새 번역을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개역 개정으로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사단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육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악한 말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말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요, 말과 혀로 표현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수로 따지면 960절이에요. 그 중에 말에 관련된 성구가 150절을 차지합니다.
뭐 한 7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만큼 잠언에서 말과 관련된 성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관한 성구 중에서 10개의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살리는 말이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든 그것은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얽히고 누구에게 잡혔다는 것을 말할까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함으로 네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알게 되면요, 사단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된 것처럼 말을 통해서도 사단은 그것을 통로로 여기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통로가 열릴 때 들어오는 건데 그 통로는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지옥불을 가져오는 매개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담을 실컷 퍼부으면 시원합니다. 속이 속에 담겨져 있던 걸 막 쏟아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시원한 것이 잠깐이라는 거야. 잠깐 기분 감정적으로 시원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은 굉장한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자녀에게 항상 반성을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책을 보는데도 또 실천을 좀 못해요. 자녀의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원칙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떤 몇 가지 규칙들, 또 집안을 생활할 때 어떤 몇 가지 원칙과 규칙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안 지키면은 조금 이렇게 나무라고, 또 몇 번 봐줬다가 또 나무라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한번 심하게 막 애를 혼을 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매를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는 조금씩 잘하니까 매를 들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매를 안 들고 이제 화를 내는 것으로, 혼내는 것으로 가는데, 이 혼내다가 감정을 너무 내가 충전시켜서 혼을 내다 보면 이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고 나면 혼을 낸 거는 맞는데, 아이를 교육시킨 건 맞는데 뒤돌아서고 나면요, 후회감과 낙심감과 이렇게 영이 황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내 안에 확 찰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뭔가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산산이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온 이 밖으로 튀어나온 이 말이 우리의 영을 굉장히 침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말로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로 누군가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네 눈을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보라는 거죠. 눈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그대로 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견문도 많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좋은 것이 뭐야? 새로운 것들을 막 보는 거.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보면서, 전 외국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살던 그 바운더리,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나하고 다르구나. 근데 저런 방식으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나는 내 방식으로만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깨지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을 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다라는 거. 우리가 태양을 오래 보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푸르른 것을 보면요, 우리의 시력이 굉장히 맑아진 것을 경험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욥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을 어떻게 지켜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에 항상 조심했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여자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항상 눈을 어디다 둘지에 대해서 조심하고 분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항상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바라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봄을 잘못 바라봐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 여자를 바라볼 때 그가 무너지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습관의 영성이다 이런 책도 있고, 저는 바라봄이 영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나의 영성의 수준을 아마 결정짓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지 않습니까? TV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드라마도 좀 분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어느 때인가 이렇게 무슨 방송과의 화제 이렇게 보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을 막 넘어버리는 거, 관계를 막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하는 거, 막 이런 순서가 없어지는 거, 막장 드라마. 전 TV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을 막 넘는 거 있잖아요. 오라프로나 이런 데 보면 패널들 중에 쟤는 남자인데 여자같이 하고 나오는 거. 저는 그거 보면 좀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계속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적응이 되어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 어떤 동성애적인 것들이 굉장히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사단의 통로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인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더듬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빈 의자에 올라가서 이 목회자의 흉내를 낸다고 설교를 이렇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를 천부적으로 잘 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수도원의 합창단 단원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서 이 바그너의 작품을 10번이나 들을 정도라고 합니다. 클래식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음악적인 조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페라 음악을 듣고 콧노래로 이를 재생해가지고 다른 이에게 들려줄 정도로 이 음악적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나 철학, 예술적인 다방면의 책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 군대 갔을 때는 자신이 은폐하고 있었던 곳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자 강아지를 쓰다듬고 그와 친구가 되어서, 그러나 그 강아지를 누가 훔쳐가자 그 슬픔에 잠겨서 며칠을 울었던 사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정서가. 그리고 한 번은 배고픈 쥐떼를 보고 자기 빵 부스러기를 그 쥐떼한테,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쥐떼까지도 이렇게 빵 부스러기를 줄 정도로 그런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사람. 그는 어린아이가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아파하자 자신이 직접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이 아픔을 같이 공감했던 사람. 좀 치기 어린 행동이긴 하지만 감성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여리고 따뜻했던 사람. 그는 34살에 자신의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것을 시로 표현해서 모든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은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했던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을 되듬어 보셔서 아시는 분은 회심의 미소를 나 아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궁금했는가, 예배가 끝나고 와서 저한테, 야, 그랬던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독일 사람으로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어떤 그 당시의 어떤 파시즘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어떤 책략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지 못할 때 이 아름다웠던 마음들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향도는 따뜻한 곳을 향해 가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아주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보는, 전혀 전과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배해버린 마음은요, 악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간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른 곳을 향해 간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둥지를 트는 그런 마음 앞에 무너져 내리고 사단의 뜻 가운데 끌려가는 이런 인생의 향로가 바뀌게 되는 처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원들 많이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튼실히 지켜서 악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모두가 사수하는 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릇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